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소설책을 그렇게 잘 읽지는 않습니다. 소설책을 중고등학교 때도 필독서라고 해서 이제 한국 수필이라든지 한국 소설 꼭 읽어야 되는, 수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설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읽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전집을 막 이렇게 사놓으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세계 명작 소설, 그리고 추리 소설,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해서 이 책장에 꽉 차게 그렇게 전집을 사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어려운 책이었어요. 한자도 좀 섞여 있고, 그러니까 누나들부터 보라고 이제 사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들이 좀 보고, 이제 누나들이 이제 집을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아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집에서 그걸 이제 한 권, 두 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소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최근에 이제 TV를 보다가 한 작가가 TV에 나와서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이 궁금해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김영하라는 작가, 소설가. 오늘 목사님께서도 김영하 작가의 글을 낮 예배 때 인용하셨는데, 그 김영하 작가가 검은 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다시 출판된 거를 제가 다시 사서 봤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내용이 참 가슴이 아파요. 1905년에 우리나라 을사늑약이 있기 전에, 우리의 국가 모든 외교권을 빼앗기기 전에, 조선의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울 때에 조선인들이 거의 지금 말로 따지자면 브로커에 의해서 돈에 팔려가다시피 멕시코로 1000명이 넘는, 한 1033명 정도 되는 조선인들이 돈에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검은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멕시코 이주민들이 생겨서, 예전에도 제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멕시코로 이주해간 이 조선인들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를 기억을 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양반가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탈영병, 군인,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이 이주민들이 단지 배를 골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조선보다야 그래도 그 알지도 못하는 땅이 조금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멕시코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선인들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당시에 멕시코 그 지역에 있던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을 데려갔는데, 조선인들의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외교권도 그 나라에서 통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 스페인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않겠다 싶어서 농장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재배하고 거두는 일들을 시키는데, 그 에네켄이라는 식물이 로프 있잖아요, 밧줄, 선박 로프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그런 식물, 섬유를 뽑아내는 데 쓰여지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찾아다니고 나라를,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러 다니다 보니까 배를 많이 이용했고, 덩달아서 배가, 선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프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주 생산지였던 이 멕시코에서 에네켄을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싸고, 그리고 정부의 간섭도 없는 조선인들을 돈 주고 사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남미 쪽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식민지를 많이 삼다 보니까 당시에 이 농장주들은 대부분이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스페인 사람들 중에 이그나시오 벨라스케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카톨릭 광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저택에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가장 먼저 개인 기도실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기도실에 나와서 자기에게 갑옷처럼 내려오는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수건으로 반짝반짝 닦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해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도 할 때마다 이 농장주는 그래도 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처우도 개선을 해주는 것처럼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줘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미사를 드리고 주일에 너네들이 예배를 드리면 일요일도 쉬게 해주고, 그리고 처우도 좀 개선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음식물은 그래도 제공해주는 이런 관용적인 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농장주에 비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책에서 묘사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하던 그 행태들이 이 사람한테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는 것 같은 모습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자기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무슨 특별한 사도처럼 본인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계도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하던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들을 짓눌러서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나는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예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억압과 착취들이, 그 안에 폭력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은 그런 폭력과 억압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은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행동과 방식이 억압과 착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과 열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오던 여자들이었어요. 굉장한 열정이고 사랑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제자들을 공개했던 여자들이었어요.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시니까 이 여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그렇게 목격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달려가게 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토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까지 지속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시신을 만지지 못하죠.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 시신을 수습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가 3시이고 안식일이 3시부터 시작인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자신의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오고 그리고 수습하고 세마포를 감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리기까지 이 2시간이란 시간이 결코 좀 긴 시간은 아닙니다. 아마 촉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일정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 향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무덤을 시신에 안치하고 향품을 바르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 시신이 썩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돌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시신이 썩는 냄새가 1년 정도 이렇게 나겠죠,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 시신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던 것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일정을 다 못 마친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그 앞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로마인들이 가져갔을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가져갔을까?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할 것 같으니까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께서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왜 아직도 주님께서 죽어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을 가르쳤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3일 후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자들은 이때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자기들의 눈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시신까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섬기고 주님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 법도 뭐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주님 무덤을 찾아와 마지막 자신들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저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내가 정말로 쫓아다니던 추종하던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상실감이 들었을 때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주위를 떠났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내고 향품까지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여자들의 그 열정과 사랑은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고 사랑이고 섬김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뭐 많은 이단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단체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와해되겠죠.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다미선교회나 여러 가지 이단들 뭐 휴거를 주장하던, 뭐 저도 어렸을 때 휴거책을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다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 단체들이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없어지죠. 흩어지죠. 반면 교주가 죽어도 계속해서 교리를 바꿔가며 그 명맥을 유지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시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만들고 가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없어졌나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장길자라는 그 안산홍의 부인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서 그 명맥이 유지됐죠.
그 교세가 300만 명이나 된대요. 네, 대단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죠. 죽었는데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을 갖고 있고 그 아들이 아직도 교주로 그 단체를, 그 종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자들이 스페인의 농장주나 아니면 이러한 이단들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엇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랑 순수했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여전히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고 하는 신앙과 믿음과 행동들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종교적인 억압과 폭력과 무례함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교전쟁이 그랬고 지난 세기 수많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내세워 수많은 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했죠. 계몽시킨다는 명목 아래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개종하게 해서 수많은 전쟁과 죽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교회 방식이 너무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일방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종교를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그 상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공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와 대단하다,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사랑과 열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어제 했던 일도 까먹는데 주님의 말씀, 어제 들었던 설교, 오늘 들었던 설교도 까먹는데 예수님의 삶은 사실 이러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그 삶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자주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무덤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무덤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은 끝났어, 예수님 죽으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희를 갖다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가져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주님의 가르침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쳐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죽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